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때 시편 106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시편 106편입니다. 1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네, 우리 서로에게 문안 반갑습니다. 좀 더 이렇게 영역을 넓혀서 반가움을 표시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특별히 또 지원단관 우리 김식희 장로님 가정, 또 오늘 김경저 권사님 보고 싶다는 것 같았는데 아직 모르셨어요? 네. 아마 동일한 시간에 청북 함께하는 교회도 작정 밤 기도회가 진행되게 되고 있습니다. 이따 기도하면서 같은 기도를 해 주셔서 그 가운데도 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번 작정 밤 기도의 주제가 감사를 선포하랍니다. 감사를 선포하라. 한번 선포하죠. 감사를 선포하라. 어쩌면 믿음에 있어서 마지막 열매가 있다면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 감사합니다. 감사로 끝나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귀한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해내는 그 일을 해냈다 할지라도 하였다 할지라도 감사가 빠지면 그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그 충성됨에 대하여 하자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헌신이 되고 어떠한 믿음의 행위가 되어지든 마지막 열매는 감사입니다. 2016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201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첫 주에 금년을 시작하면 내놓았던 말씀이 기억하십니까? 금년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대가를 치르는 믿음입니다. 대가를 치릅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 은혜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있는 겁니다. 큰 은혜를 기대합니까? 누군가 큰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아마 한 1월 한 두 번째, 세 번째 주에 평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샬롬. 이 샬롬의 어원을 보면 똑같습니다. 대가를 치르답니다. 평안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대가를 치를 때 은혜가 된 상태, 감사가 된 상태, 이게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2016년을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감사가 있는가, 어떠한 샬롬이 있는가. 어쩌면 샬롬이 충분하지 못하고 감사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물량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감사를 선포하라, 이 주제를 정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 시편에 선포하는 감사의 시편들이 있습니다. 많지 않은데 몇몇 시편이 감사를 선포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뭐라고요? 감사하라. 선언해요. 선포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보니까요, 능동태이고 2인칭입니다. 2인칭. 누가 감사하는 건가? 바로 너라는 거죠. 무리가 아니라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바로 네가 감사하라.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능동태입니다. 감사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도 여호와께 찬양하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여호와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2016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지막 넘어야 될 고비, 마지막 맺어야 될 것이 있다면 감사입니다. 감사. 아멘. 여전히 지금 부족함이 있다면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감사를 선언하고 감사의 고지를 딛고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딛고 섭시다. 감사의 고지를 딛고 서십시오. 선언하고 선포하고, 이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2인칭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가 감사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감사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명령형으로 선포하면서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느냐? 시편의 1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선하다, 착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옳다, 바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게 아니라 옳으신 하나님, 옳으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옳아요.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찬양하라 할렐루야.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니까. 내게도 옳으십니다. 내게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옳으심을 주장하시고 옳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 악한 사단의 세상의 영에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항상 옳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타협해 주시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옳게 생각하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급하다고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늘 내 위주로 따라와 주신다면 그게 감사가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께 어떠한 하나님이기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냉정하십니다. 냉정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 자, 또 이렇게 말씀하죠.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영원하도록.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시제에는 지금 현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가 포함되는 것이 영원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지금 현재 이 상황,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하세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지 아니하신 것 같은 지금 현재에 당하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딪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질 때 할 수 있는 것 감사해요. 그러기에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지금 내가 감사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내게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것이 금년에 이루어진 것,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언형, 선포형, 명령형의 이 모든 감사의 시편은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많은 풍성한 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 감사하라. 이게 없어요. 빼앗겼던 것, 되찾은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하라. 이게 없어요.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하라. 이게 없어요. 시편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명령형의, 선언형의 모든 감사의 시편은요 똑같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여전히 바르고
선하시게 나를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일로 여전히 염려됨이 있으십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작동되고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내 자녀를 향하여 내가 부모로서 바르게 있지 못하기에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소리에 축복하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씀일지도 몰라요. 좀 목사님, 좀 마치 음식도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 잘 양념이 이렇게 저렇게 조리돼서 적절히 아주 입에 좋은, 감사도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런 감사의 내용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감사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감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난 믿니? 그래도 난 믿니?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여전히 선한 것을 믿니?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 여전히 선하심을 너희들이 믿니? 너희가 원하는 교회, 너희가 원하는 가정, 너희가 원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과 자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굽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차오르는 이 한 주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감사의 깊이까지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샘솟는 감사를 경험하는 이 감사절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몇 절 보시느냐면 2절을 보시겠는데 2절 전에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몇 절을 보시느냐면 7절을 보겠는데요. 7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찬양하라 1절에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쭉 여러 가지를 풀어가요. 그러면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제가 7절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7절. 자,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읽습니다. 깨닫지 못하며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우리 조상들, 그러나 이 시편 106편은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시편 10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104편부터는 누가 썼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06편에 와서 이 시편 기자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이 사람은, 이 믿음의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린 것,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본인이 됐든 아니면 민족 공동체가 됐든 그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 이 민족이, 우리 공동체가, 내 삶이 왜 충분하게 감사하지 못하고 있을까? 라고 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그들이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을까? 바로의 군사가 따라오고 앞에 홍해가 막혀 있을 때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왜 잊어버렸을까?
430년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셨던 하나님. 불과 며칠 전에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430년 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택함 받은 백성들이 너무나 초라한, 그죠? 오직 했으면 애굽에서 430년 꿈쩍 못하고 종살이 했겠습니까? 벗어나지 못하고 430년 동안 바로의 손에서 눌려 있었어요. 벗어날 힘이 없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초라한 민족이에요. 국가로 형성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서 신음을 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여정 중에 홍해 앞에 있는 겁니다. 바로가 뒤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왜 원망을 합니까? 왜 절망을 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다시 보세요. 7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죠? 왜 10가지의 재앙을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인자하게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것이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아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 원망이 되고 감사가 떠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홍해 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원망의 자리가 되지 않고 불평의 자리가 되지 않고 좌절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왜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죠? 그 순간 그 현장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여전히 작동되고 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명령이에요. 선포예요. 딛고 서야 되는 거죠.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금 현재를 관통하는 영혼입니다. 지금 현재를 관통하는 게 영혼이에요. 지금 현재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는 환경도 있지만 사람도 있어요. 그 가운데는 상황도 있지만 사람도 있다고요. 내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앞에 두신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놓쳐버리면, 잊어버리면 내 앞에 여전히 두어두신 그 사람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는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앞에 두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두신 그 사람이 내게 감사가 되는 거죠. 샬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모세죠. 그렇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세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들었다 놨다. 그냥 고맙기도 하다가 밋밋하다가 또 많은 경우 가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두신 사람인데, 그죠?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잃어버려요. 그죠? 여러분, 그 윗절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윗절 몇 절 보시느냐면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고 고백하고 선언하십시오. 내가 이해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 아멘. 내 이해를 뛰어넘는 영원하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만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미래까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삶에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게 감사인 거죠. 그죠? 이 감사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입니다. 3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 보세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 누가 정의를 지킬 수 있어요?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그것을 정의를 지켜내는,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에 이루어내는, 지켜내는 사람.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또 무엇을 행해요? 공의를 행하는 자. 언제요? 항상. 내 컨디션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느 컨디션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지켜냅니다. 언제요? 항상.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것을 믿는 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공의와 정의를 항상 지켜내고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가깝게 국가를 경영할 때 이 정도만이 아닙니다. 가까운 겁니다. 우리의 삶에 부부에게 있어서 남편이 내게 어떻게 하든, 아내가 어떻게 하든, 자녀가 어떻게 하든, 자부가 어떻게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의와 정의를 지켜내는 것, 항상 말이죠. 상황에 따라, 그에 따라,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게 감사를 선포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선포가 아니에요. 그건 주장인 거예요. 주장. 감사를 선포하는 것은 삶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아멘. 억울하지 않은 거죠. 여전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것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정말 이 백성들을 그냥 홍해 그냥 놓고 가시지. 근데 그 홍해에서 그렇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 또다시 데리고 또다시 데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을, 이스라엘을 지금도 하나님께 보호하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 보내시는 것이 버리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함의 개념 안에 70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또다시 인자하심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또다시 세우세요. 또다시 기대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취업이 되고, 자녀의 진로가 어떻게 되고, 내가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사람이 시원스럽게 회사에서 떠나든,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그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자, 우리가 또 다른 측면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선하시게 이끌어 가십니다. 옳고 바르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에 내가 동의하고 거기에 보태는 거죠. 정의를 지키고 항상 공의를 행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헌신하는 것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의와 정의를 지켜내는 것, 항상 그렇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함께 헌신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나를 기억하시며 5절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어떻게 돼요? 형통함을 보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반드시 형통함을 내가 봅니다. 시편 106편을 기록한 사람, 내가 하나님 그걸 봅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는 반드시 형통합니다. 형통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 네 뜻대로 해라. 그게 형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하십니다.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야, 그만하면 하나님께서 질릴만 하신데, 포기할만 하신데, 적당하게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실만한데, 하나님은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그냥 애굽에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가나안 땅까지 기어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보름이면 갈 것을 40년이 걸려서라도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까지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형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형통하게 하셨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원하는 것 다 얻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에게 형통됨을 신뢰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내 뜻을 따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기어이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끌고 가시고 이해시키시고, 이해를 못해도 나에게 타협하지 않고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시다. 그 하나님 때문에. 목사님, 우리가 원하는 감사는 그게 아닌데요. 저도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능력이 계신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마음껏 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6절로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범죄하여.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했습니다. 죄지었습니다. 뭡니까? 감사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불평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을 쓴 거예요. 왜요? 이 죄를 뛰어넘기 위해서, 기어이 감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시편 106편인 거죠. 그래서 이 감사는요, 회개가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06편의 6절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했습니다. 뭡니까? 엄청난 잘못을 했다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지 못했다는 것.
여전히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내게 펼쳐지는 이 상황 가운데 흔들렸던 것. 자, 오늘 여기를 갈라놓으시고요. 출애굽기 14장부터 우리 중간중간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이 직전의 상황을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 14장 바로 직전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인자와 능력과 권능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됐어요. 기적이 됐어요. 근데 이제 10절로 넘어옵니다. 10절을 읽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어떻게 해요? 너무 두렵죠. 현실이잖아요. 바로의 군사 감당 못하잖아요. 그들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홍해는 앞에 있습니다. 두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었다는 건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막아주세요. 막 부르짖는데 그 군사가 여전히 가까이 오는 거예요. 부르짖음의 기도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현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부르짖는데 말이죠. 기도했는데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근데 오늘의 현실은 오늘의 현실인 거죠. 오늘 현실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의 군사는 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어요. 그죠? 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 부르짖는 이 소리는 아마 지축을 흔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 보시죠. 11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당신이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당신이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10절까지 부르짖어 기도했다니까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들을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제는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전히 두신 그 사람이 원망스럽게 보여져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온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원망입니다. 좌절입니다. 탓하는 겁니다. 책임을 묻는 겁니다. 감사가 없어져요. 그죠? 그것이 원망하는 것이 계속 나오는 거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12절도 있지만 13절로 보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근데 모세는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위하여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모세는 신뢰합니다. 아멘. 가진 모욕과 원망과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도 책임 소재를 따지고 당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모세는 그럼에도 그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것, 백성들 향해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감사인 거죠. 감사. 정의와 공의를 지켜내는 것. 여러분, 이 감사를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행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아닙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을 조상들처럼 범죄했던 것을 용서하십시오. 시편 106편이 그거예요. 그 고백인 거예요.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를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게 될 거라고. 그건 너무 태연하잖아요. 그죠? 모세가 너무 샬롬이잖아요. 샬롬 평안이잖아요. 여러분, 이 주어진 상황이 백성들보다 더 중압감이 크지 않겠어요? 예? 눈앞에 다가오는 로마의 이 바로의 이 엄청난 군사들. 근데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라고, 구원을 보라고. 이 샬롬이 있잖아요. 이 평안함. 그리고 여전히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되느냐고.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전히 바라보고 공의와 정의를 지켜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루어지도록 그 통로가 되어지는 헌신과 충성됨이 모세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지는 것이 홍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홍해를 가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모세가 필요한 거죠. 함께 논리 싸움하는 사람 말고요. 네가 잘한 게 뭐가 있느냐?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따지고 묻기 시작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함께 원망하잖아요. 함께 다투지 않아요. 이 샬롬 가운데 헌신과 충성이 있고 그 가운데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모세가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되어진 것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보여지고 믿어지고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같이 한번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여러분, 모세의 마음도 상했어요. 백성들의 마음도 상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옵니다. 근데 아십니까? 모세의 마음 상했지만 괜찮아요.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샬롬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근데 백성들은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요.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 마음이 상한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 배신하고 떠나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내시고 십자가를 이루어내셨던 거죠. 주님,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 치료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채우사 주복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이 빈잔은 물질이 피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한 것, 여전히 하나님을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하여 뜻을 이루어가기를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던 시편 106편의 고백처럼 내 조상들처럼 내가 그 죄악을 저질렀다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빈잔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을 영원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빈잔을 성령이여 채워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앞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